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오후 이 시간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 모두에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터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사, 깨달았다면 그 말씀 따라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믿음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저희들 그저 감사하며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귀한 복된 아버지 하나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14절,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라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 우리는 금식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금식하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는 금식하지 않느냐? 같이 금식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느냐? 우리들의 생각은 이런데 왜 따라오지 않느냐? 이러한 삶이 우리 삶 속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가정에서 그것을 가장 쉽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바라는 것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내 뜻은 이건데 왜 나를 쫓아오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 될 것 가지고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서 시시비비 서로 싸우면서 티격태격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내 뜻대로 따라와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 안 따라오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싸우는 일들이 있음을 보게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먼저 금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고 난 후에 금식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갑작스럽게 대답하는데 뭐라고 하시냐? 잔치집에 혼인 잔치집에 신랑이 있는데 금식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하면서 그 비유를 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터지지 않는다.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으면 터질 수밖에 돼 있겠느냐?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새 포도주는 무엇이고 새 부대는 무엇이냐?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게 되면 우리 믿음의 것들 오늘 오전 시간 말씀 우리가 들어서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마태를 부르신 세리 마태를 부르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의 것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지만은 아무튼 오전 말씀과 계속 연결되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리 마태, 죄인과 함께 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에 죄인이 누구였냐? 세리 마태였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세리 마태와 함께 하신 그 예수님. 그래서 죄인이 누구냐? 의인이 누구냐? 라고 했을 때 오전 시간 말씀 들어서 알고 계신 것처럼 의인은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본문에서 의인은 누구냐? 자기 의를 드러내는, 자기를 뽐내는, 자기를 자랑하는, 내가 누구보다도 낫다, 난 너보다 낫다 하면서 자기를 나타내는 그런 그 모습을 볼 때에 그 사람이 의인이란 것이죠. 그런 의인은 우리 주님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쓸데없는 그런 부족함밖에 없는 그런 나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아니면 내가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의 긍휼하심,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앉혀주셔서 이 자리에 말씀 듣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자가 바로 우리 믿음의 것들 죄인이라는 것이죠. 자기의 주제 파악을 할 줄 아는 사람, 정말 쓸모도 없는 나를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 자녀 삼아주셔서 하나님 자녀의 자리, 구원의 반열에 이르게 해서 이 예배에 들 수 있다는 그 자체, 이게 바로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주어진 죄인의 그 신분을 아는 사람,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자기가 죄인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러한 자, 우리 주님께서 불러오신 것이 아니다. 그게 바로 의인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이제 연장시켜서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라 라는 것은 다른 것도 아닙니다. 새 포도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새 부대에 넣어야 됩니다. 근데 새 부대에 넣어야 되는데 새 부대에 넣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낡은 부대에 넣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러면 낡은 부대가 뭐냐라고 했을 때 낡은 부대는 내가 가지고 있던 자기 의를 드러내는 자기 룰, 자기의 그 율법을 만든 것.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못하냐? 나를 따르라 하는 그런 식으로 그런 개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나는 완벽한데 너는 왜 그렇게 호간날 그 모양 그 꼴이냐?
왜 쫓아오지 못하냐 하면서 남을 탓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치 자기는 완벽한 사람처럼, 나는 완벽한 의인처럼 그렇게 행세하는 사람. 그게 바로 낡은 부대의 사고관념을 갖고 있는 사람, 낡은 부대를 갖고 있는 사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으라고 했는데 새 부대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아서 이 자리에 이르게 되어서, 그래서 내가 갖고 있던 모든 걸 다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어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새 부대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근데 새 부대, 내가 어떠한 사람인 걸 알고 말씀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온전히 말씀을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새 부대. 새 포도주는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자.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오후 이 시간의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소론, 결론, 본론의 핵심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러한 일들이 우리 교회에서 얼마든지 일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자세하게 이제 또한 비유하면서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 생활을 잘하고 있을지라도, 우리 교회 생활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오후 이 예배 시간 나오신 모습 보니까 정말 잘하셨습니다. 우리 서로 위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날씨 좋은데 꼭 구경 가지 않냐고 이 자리에 나오신 모습 보니까 정말 잘하셨습니다. 서로 위로해 주시길 바랍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예, 세상 사람들은 그렇죠. 미쳤지. 주일날 한 번만 예배 드리지. 이 좋은 날 오후에 무슨 또 교회냐 하면서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데 이 어린아이들부터 시작해서 남녀노소 연로하신 분들까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바라보면은 정말 대단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바로 죄인된 신분으로서 자기 주제를 알고 있는 사람. 그러나 자기 주제를 알지 못하고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신 분들이 또한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 해서 그러한 사람들 우리가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러한 자리에 같이 아니하고 이 자리에 있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그러니까 나의 사고관념을 깨뜨려라, 자기 아집을 깨뜨려라, 나의 모든 주장한 것을 다 내려놓아라, 내 뜻을 펼치려고 하지 말라, 그겁니다. 새 부대는. 아셨죠? 그것을 내려놓았을 때 우리는 새 포도주를 담아서 오래 간직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고 하면서 잘하고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여전히 내가 저주받을 자인 줄 알고 오직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것이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는 것이다 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어느 누구든지 저주받아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고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이 되신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그 예수님만을 의존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새 포도주, 새 부대에 넣는 그 모습을 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유대인들의 그 잘못된 사상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문제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것을 먼저 지적하고 있는데, 이 유대인들의 문제가 바로 낡은 부대에 사고관념에 쩌들어 있는, 자기 생각에 완전 각인이 되어 있는 그러한 자들 두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문제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통용되던 온갖 격식들을 다 무너뜨린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그 격식을 예수님이 오셔서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 것, 유대인들에게는 용서가 안 돼, 그게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거, 유대인들에게는 이건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다 무너뜨려 버린 것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유대인의 금식일에 모든 사람이 금식하는데 왜 도대체 당신 제자는, 예수님 너 제자는 왜 금식하지 않느냐, 그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 볼 때에 격식에 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행동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예수님의 모습,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복음으로 인한 자유의 의미도 모른 채 단지 외적인 격식이나 형식에 매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을 복음의 자유를 누리는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을 남용해서 예배 드리고 안 드리고는 내 마음대로다, 자유다 하면서 어떻습니까? 내가 드리고 싶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 와서 드린 것이지, 이거 누굴 왜 나를 탓하냐, 왜 맨날 나오라고 하느냐, 새벽 예배 다 참석하고 수요 금요 예배 다 참여하라고 하느냐, 좀 간섭하지 말라.
봐라, 예수님께서도 그냥 다른 제자들은, 다른 사람들 다 금식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도 금식하지 않고 그런 그 모습 볼 때 같이 하지 못했지 않느냐 하면서 그렇게 이것을 남용해서 자유를 누리는 그러한 자들이 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 자유주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은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결론은 어떻게 되냐? 유대주의자들과 똑같은 자기관념의 틀에 꽉 잡혀서 사는 사람.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말씀을 던져주면 그렇습니다. 저 말씀 내 마음에 와닿아서 그렇지, 내가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었네 라고 깨달으면서 그것을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새 포도주, 새 부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낡은 부대는 어떤 사람을 갖고 있느냐 라고 했을 때 저 말씀 왜 저런 말을 하지? 이제 나하고 맞지 않는 것이죠. 맞지 않다 보니까 거부해버린 겁니다. 내 생각은 이래야 된다는 거죠. 목사님 말씀하는 것이 내 생각과 맞아 떨어져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야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낡은 부대의 잘못된 습관, 자기 관념, 자기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이러한 사람은 백날 말씀을 외쳐도 그 심령 속에 박히질 않습니다. 새겨지질 않는 것이죠. 이게 바로 낡은 부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게 누구냐라고 했을 때 오늘 본문 속에서 소개되고 있는 유대주의자들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든 자신이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되고 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하는 것을 자유라고 여기고 누구든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하라고 하면 복음이 아니라고 하면서 거부해버리는 그 말씀 내하고 맞지 않으니까 목사님 이제 그만 말씀하세요 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또 말씀을 들어왔던 오늘 우리들의 모습, 누구든지 이런 마음은 다 갖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을 바라봤을 때 복음과 전혀 거리가 먼 것을 보게 된 것이죠. 복음의 자유를 누렸던 사도 바울은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는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 말씀이죠. 그래서 바울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한 사람이었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처럼 행동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지는 않았지만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처럼 행세한 그 모습, 이게 바로 그 모습이 바로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어우러졌던 것은 그렇게 해야만이 그 사람들에게 먹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바울이었지만 율법 없는 자처럼 행동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임기응변이 아니라 모든 환경 여건에서 적응할 수 있는 적응력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장한 사람은 율법을 가지고 적응을 했고 율법이 없는 사람에게는 율법이 없는 상태에서 적응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가 외치는 복음이 그들에게 먹혀 들어갔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울의 자유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의 자유가 뭐겠습니까? 이 사람에게는 이러한 모습을 대하는데 이 사람의 수준에 맞게 대하고 이 사람의 수준은 이 사람의 수준에 맞게 대하는 그러한 적응 능력을 갖추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바울의 그 자유함을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즉 복음의 자유는 격식과 형식인 고정관념을 갖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매여서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복음의 자유는 뭐라고요? 사도 바울이 외쳤던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는 것. 그러니까 이 율법이 있는 사람에게는 율법에 맞는 그 비율을 맞춰줄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을 갖춘 사람. 그러나 율법이 없는 사람에게는 율법이 없는 상황에서 똑같은 마음을 가지면서 그 모든 것을 공감을 갖고 서포트해주면서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자. 바로 이러한 자를 우리 하나님께서 복음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타협이란 말이 아닙니다. 타협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어우러져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우러지는 것이지, 그래서 내 진리의 복음을 포기하고 이 사람 비율을 맞추라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이 율법이 있는 자와 없는 자 바라보면 극과 극입니다. 그러면 없는 자, 있는 자, 극과 극을 달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비율을 맞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 대신 말씀을 가지고 그 사람들과 어우러져서 핵심인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전도하라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바라봤을 때에 사도 바울도 율법이 있는 사람에게는 같이 비율을 맞춰주면서 합리화시키고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들의 뜻을 따라줬지 않느냐. 그래서 그들과 타협하는 경우가 되었지 않느냐. 그렇게 표현한 경우가 많은데 그것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드릴 때에 오늘 이 말씀 통해서 다른 게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님을 개혁이라는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당시의 개혁가로 지칭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개혁을 이루신 것처럼 오늘날 교회도 여러 교회마다 제도가 있습니다. 격식이 있습니다. 이것을 없애거나 수정함으로써 교회를 교회답게 개혁해야 한다고 하면서 교회를 완전 뒤집어 놓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격식이나 형식에 매이지 말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유롭게 행동하라거나 격식과 형식은 모두 외적인 것이니 지킬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하신 것은 아니란 것이죠. 그래서 금식에 대해서도 금식을 정해서 금식하는 것은 모두 종교적인 형식에 불과하니 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했느냐? 마태복음 9장 15절 시작. 신랑이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우리 이미 앞에서 우리가 금식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본 그 말씀을 바라보게 되는데 우리 금식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신랑이 빼앗길 날에 우리가 금식하라는 것을 누구든지 다들 들어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이것을 보면 격식이나 형식을 버리느냐 버리지 않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아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유대인들의 문제는 뭐냐라고 했을 때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전 시간과 같이 내가 갖고 있는 사고 개념, 내가 만든 율법, 내가 교회에 믿음 생활하면서 나는 이렇게 해서 이러한 신앙의 그 자기의 틀을 만든 사람, 그러한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문제는 뭐냐? 격식과 형식을 지키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격식과 형식이 자신들을 정결하게 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자가 되게 한다라고 믿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내가 만든 율법,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이 고집, 고정관념,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만날 수가 있고 거룩한 자가 된다라는 자기만의 자아도취에 빠져서 자기만의 율법을 만든 사람, 그것을 유대인들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외쳤던 것이 율법을 들고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율법으로는 절대로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절대로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느 누구든지 잘 알고 계시라고 봅니다. 근데 율법은 사람이 잘못된 것은 지적합니다. 그러나 그 율법이 천국에 가는 것은 아니란 것이죠. 근데 이 유대주의자들은 이 율법을 앞세우면서 율법을 다 지켜야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니란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의 그 인자와 자비하심을 믿는 믿음에 두는 것이 아니라 격식과 형식에 둠으로써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의 신자된 참된 기쁨과 사랑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 그들의 문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만든 형식과 격식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맺을 수가 있다, 그렇게 외치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하심을 무시하고 그들이 만든 형식과 격식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뭐냐? 오늘 이 시간 점심을 먹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다 보니까 몽롱한 상태임을 보게 되는데,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면 내가 생각했던 그 격식과 형식, 이렇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이룰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 고정관념 깨뜨리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우리 믿음의 모습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있다는 것 아시겠습니까? 나의 형식 격식으로 인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질 수가 있는 것인데, 우리가 만든 율법, 그 의례, 규식, 형식적인 그 모든 룰들,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질 수가 없다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문제가 바로 그겁니다.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법을 가지고 나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가 있다, 그걸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질 수가 있다 하는 그 말씀 내용입니다. 첫 번째 주제가 바로 그겁니다. 유대인들의 문제가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날 수가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속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주장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결같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찬양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게 차이점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이제 비유를 하는 겁니다. 비유의 의미가 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비유의 의미를 두는 것이 바로 신랑 결혼식 날 금식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 말씀을 이제 비유로 말씀한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오늘 그래서 말씀에서 바라보면 요한의 제자들은 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 저자는 아예 대놓고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럴 때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말씀 보면 우리 공간복음이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 그래 마가복음에는 뭘 말하느냐? 똑같은 내용인데 거기는 비방을 한 사람이 누구인지 말을 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에는. 다만 거기는 어떤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누가복음에서는 서기관이 비방을 한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에는 아예 대놓고 말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또한 여기서 말씀하는 것을 보니까 요한의 제자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태는 요한의 제자가 비방을 한 것으로 정확하게 말한 것을 볼 때에 요한의 제자가 비방을 한 것으로 말하는 것은 구약의 완전한 종식을 말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외쳤던 선지자가 세례 요한으로 말미암아 모든 막을 내리게 된 겁니다. 선지자로서는 마지막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었던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외쳤던 모든 말이 구약의 완전한 종식을 말하기 위해서 요한의 제자가 하면서 서두에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 불리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시는 어린 양을 증언하라고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는 그 말씀을 바라봤을 때 우리 주님의 신들매도 감당치 못한 자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요한이었음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요한의 제자가 금식의 문제로 예수님을 비방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혼인집 신랑이 함께 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슬퍼하면서 금식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그렇게 말하면서 보게 됩니다. 마태는 요한의 제자가 예수님을 비방한 것으로 말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오신 지금은 격식과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하게 된 시대의 새로운 그러한 관계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구약에서 외쳤던 그 율법은 뭐냐라고 했을 때 격식과 형식을 통해서 의식을 갖추어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대는 그게 아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라 하면서 그렇게 말한 것이 뭐냐?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볼 때 요한의 제자 그러니까 유대의 주의자들, 율법에 찌들어져 있는 사람들 그러한 자들은 철저하게 그들이 외친 그 격식과 규례 그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거쳐야만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질 수가 있다고 하는데 그러나 오늘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다.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으니까 너희들은 마음껏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가실 때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부터 찢어졌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마음껏 하나님과 출입할 수 있는 교제의 시간을 열어놓았다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마음껏 그게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어놓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혼인집 손님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슬퍼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주장이. 결혼식의 주인공인 신랑이 함께 한다는 것만으로 이미 기쁨의 조건은 충족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랑이 함께하는 이 기쁨을 금식이라는 규례와 격식으로 인해서 빼앗겨버리면 되겠느냐 하는 말씀 내용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이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을 볼 때에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유를 든 것이죠. 먼저 뭐라고 하냐? 시작.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이 말씀을 보면 그 당시의 천의 상태, 우리 옆에 있는 미리 옷도 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떨어졌습니까? 깨끗합니까? 요즘 옷이 너무나 달아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일부러 옷을 찢어갖고 그냥 달아 빠지게 해갖고 청바지 같은 경우 우리 미리 옷들 옆에 혹시 그런 옷을 입고 오신 분 없습니까? 청바지 다 떨어진 옷 입고 오신 분들. 옛날에는 떨어져서 그냥 무릎팍이 나타나고 팔꿈치가 드러나고 하는데 요즘은 오히려 그것을 역이용해서 어떡합니까? 일부러 떨어진 것처럼 찢어지게 해서 입고 다니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그 당시의 천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요즘 시대에 그 섬유가 발달되었는지 참 옷을 입어도 따라서 버리지는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대는 지금처럼 천을 만드는 기술이 발달하지 못했고 화학 섬유가 없었기 때문에 모두 다가 한결같이 자연 섬유였음을 보게 됩니다. 때문에 빨면은 천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줄어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몇 번을 빨아야 이제 줄어들지 않는 것을 우리가 옛날 그런 천을 우리가 봤음을 보게 됩니다. 옛날 우리가 어렸을 때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나이론 옷이 있었습니다. 나이론으로 만든 옷. 다들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그거 모를 겁니다. 그것을 나이론 옷을 입으면 어떻습니까? 땀이 막 그대로 앵기고 그런 것을 바라보게 되는데 겨울날에 그 나이론 옷을 나이론 양말을 신었다가 물에 빠졌다가 불 피워서 말리다 보면 다 쭈그러들어 버립니다. 그러면 집에 가면 혼났죠. 이놈 자식 양말을 사줬더니 다 태워서 먹어 갖고 왔다고 그냥 호되게 혼나고 쫓겨난 적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시대가 있었음을 보게 된 것이죠. 이 천의 그 발달이 엄청나게 발달된 것을 보게 되는데 그 당시에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천 이야기 생배 조각을 우리 이 말씀 보니까 그렇습니다.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는 것이죠. 낡은 옷에 생배 조각을 만들어서 그것을 붙이면 그 낡은 옷이 찢어진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7절 말씀 뭐라고 하느냐 같이 읽어보죠.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앞에서는 생배 조각, 뒤에는 새 포도주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이 비유를 두 가지 들고 있습니다. 근데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 낡아 빠진 옷에 새 옷 조각을 갖다 붙인들 그 낡은 옷이 어떻습니까? 끼웠는데 그게 다 떨어지고 마는 것이죠. 우리 옛날에 우리 미리 옷들 양말이 떨어지다 보니까 요즘 양말 떨어지면 금방 버리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옛날엔 그러지 않았습니다. 양말이 떨어지면 따라서 떨어지면 어떤 빵꾸가 나면 다른 양말 떨어진 것을 오려 갖고 양말 깨 신어 본 적 있죠? 그런 경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시대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 아이들이 말합니다. 꼰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자랐을 때 이렇게 말하면 어떻습니까? 꼰대 이야기 한다고 하면서 아예 그냥 무시해버립니다. 듣기를 거부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 옛날엔 그랬습니다. 양말이 떨어지면은 그 다른 양말 떨어진 것을 가위로 오려갖고 바늘로 깨매갖고 신었던 그때. 그게 또 한 번 신으면 안 돼요. 그래서 깨매 신을 때 그 깨매 신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말짱한 양말을 신고 왔는데 학교 가다 보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래도 제일 깨끗한 양말을 겉에 신고 떨어진 양말을 안에 신고 우리 그런 경험 안 해보셨습니까? 해보신 분은 알 겁니다. 이것은 우리 경험하신 분들은 아실 텐데 그런 경험이 없는 분들은 아유 또 우리 딸내미는 그럴 겁니다. 또 아빠는 또 꼰대 이야기한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비유를 드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옷이 다 떨어진 옷에다가 새로운 그 옷 조각을 갖다 붙여놓은들 그게 기우면 어떻습니까? 낡은 옷에 그냥 미어 터져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옷 역할을 하지 못한 경우를 바라보게 되는데 바로 그런 말인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새 포도주는 새 포도주에 넣어야 된다. 낡은 부대에 넣으면 새 포도주를 넣다 보면 새 포도주가 발효가 되어서 그게 어떻습니까? 낡은 부대는 터져버립니다. 그래서 관리를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의미로 이 비유를 말씀하셨는가 라고 했을 때 먼저 낡은 옷이나 낡은 가죽 부대는 여기서 말씀하고 있을 때 유대인들이 대대로 지켜왔던 구약적인 규칙, 그 율례들을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 할례를 행하고 제사를 행하고 절기를 지키는 제도와 격식을 통해서만이 자신들이 보존된다고 여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가 있고 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도를 하나라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진다라고 생각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되는데 이러한 사고방식을 예수님은 옛시대 그리고 낡은 옷, 낡은 가죽 부대에 해당된다는 그런 말씀 내용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낡은 옷, 낡은 가죽 부대, 옛날 사고방식 그런 것을 갖지 말라는 것이죠. 쉽게 표현하면 꼰대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요즘 아이들은 옛날 나 같은 내가 말이야 했을 때 내가 자랐을 때 이렇게 말하면 아이들이 그럽니다. 아빠 그건 꼰대 이야기니까 하지 말래. 꼰대 이야기니까 하지 말래. 바로 그겁니다. 뭐라고요? 꼰대. 우리 서로 인사하지 마요. 꼰대 이야기는 하지 맙시다. 시작. 이게 바로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꼰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꼰대가 무너지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 새 포도주, 새 부대를 소유할 수가 없다는, 관리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꼰대 이야기 그만하라는 것이죠. 규식, 규례, 규식, 형통, 격식을 갖춘, 형식을 갖춘 그러한 것,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주장했던 것이 바로 그겁니다. 격식을 갖춰야지, 형식을 갖춰야지.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강의를 맺을 수가 있다. 꼰대 같은 이야기 하고 있네. 바로 그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 꼰대 같은 이야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의 은혜, 긍휼하심, 자비하심, 인내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예배.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믿음들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인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린 모습인 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꼰대 이야기 하게 합니까? 빨리 이해가 되네. 천린 이해가 됩니까? 네,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 믿음들 유대주의자들의 사상이 갖고 있는 그것이 바로 꼰대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 앞에 나간다. 꼰대 이야기로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열심히 금식하는 자신을 하나님의 규례를 잘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간주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러한 시각으로 자신을 저주받아야 할 죄인으로 보지 않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격식과 형식, 예배를 통하면 우리가 축복을 받아 누린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다 하면서 그렇게 외치고 있지만은, 이러한 것으로 우리 믿음들, 내가 어느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자신을 저주받아야 할 죄인으로 깨닫지 못한 자들, 아무리 규례, 규칙, 형식을 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린다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맺어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기 자신이 죄가 죄인인 줄 모른다는 겁니다. 이 예배만 잘 드리면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천국 간다라는 그런 사고 개념 깨뜨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죄인에게 함께 해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게 되는 새 시대의 기쁨은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런 그 틀에 매여 있는 사고방식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새 시대의 기쁨을, 새 생명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함께 해주시는 기쁨은 저주에 갇힌 자신의 실상을 알았을 때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깨달아야 할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린 모습은 어떤 전통적인 규례나 규칙, 그 형식, 틀에 매여서 드려진다면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만남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을 사모하는 자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 우리 거룩하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 한들 그 예배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으면 그 예배는 헛된 예배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제대로 알아라. 그런 거룩한 전통, 규례, 규칙, 형식으로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서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자들이 나와서 찬양과 경배 드릴 때, 그때서야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을 수가 있다. 주님을 만날 수가 있다. 그 말씀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까지 말씀 내용이.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믿음의 것들 비유한 의미가 제대로 알아는 것이죠. 어떤 제도나 격식, 형식을 잘 지키고 따르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자신이 저주에 갇힌 자라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담는 것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제도, 규칙, 그 형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이것을 통해서 그러한 것을 따르고 있다 해도 그러한 자신을 보지 않고 저주에 갇힌 그 자기 실상을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이 생명임을 안다면 그 모든 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신데 이 예배 같은 것, 예배라 같은 것이 아니라 전통, 규례, 규칙을 지키는 그 모습, 그러한 것이 우리에겐 불필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제대로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새 생명을 입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사람, 이제 말씀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헷갈리는 경우가 있음을 보게 되는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꼭 예배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 아니란 것이죠. 예배 아니어도 삶 속에서도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제대로 깨닫는 사람, 모든 자연 만물이 새롭게 보이는 사람, 그 순간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예배 시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만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 그런 틀은 깨뜨리라는 것이죠.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얼마든지 주님을 만날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휘장이 찢어짐으로 인해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마음껏 출입하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맺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꼭 예배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만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오늘 무엇인지 우리가 제대로 알고 넘어가자는 말씀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미니베 것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비유의 의미를 제대로 알자. 비유의 의미는 생배조각과 세포도주, 세부대 이야기를 했다. 그것은 낡은 사고방식을 틀을 깨뜨려라. 그래야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데 그 낡은 사고방식은 뭐냐? 전통적인 규례와 규칙 그리고 형식을 갖춰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긍휼하심을 받아서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가 있다. 그것은 우리가 성경 말씀 볼 때도 이런 말씀이 있었네. 이런 말씀 보다 보니까 나의 잘못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때 내가 애통해하면서 어떻습니까? 이 성경 말씀 보면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배 시간 동안 내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없는 그런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나와서 이런 은혜의 말씀을 주시니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 그게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 아시겠습니까? 그래야 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인데 꼭 거룩하게 성경책을 옆에 끼워차고 예배 시간 나와서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제가 또 너무나 예배를 강조하면서 예배 시간 빠지면 안 된다 하니까 그러면 이 말씀을 듣고 보니까 예배 드릴 필요가 없네.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예배 안 드려도 돼. 자기가 성경 말씀 보면서 깨달으면서 눈물 흘리면서 어떻습니까? 만나면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게 얼마 가겠냐는 것이죠. 얼마 가지 못한답니다. 예배 시간은 우리 이미 하나님과의 만남에 있어서 올바른 길로 가도록 바른 길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배를 소홀히 하라는 것이 아닌 겁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또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모든 것에 성공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배 시간에 내가 깨닫지 못했던 말씀을 이제 풀어주는 그 시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을 제대로 깨달았다면 그 말씀 따라 우리가 살아 순종하면 되는 것인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드리기를 꺼려하는 사람들은 집에서 날 말씀 보고 깨달으면 되지 뭐. 그래 한번 해보세요. 깨달아지느냐는 것이죠. 깨달을 때도 있지만 깨닫지 못한 때도 있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그 예배 드리면서 받아 누리는 은혜가 있는가 반면에 집에서 혼자 성경 말씀 본다고 은혜 받는 것도 있지만 깨닫지 못한 것이 있어서 그 은혜롭지 못한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성경책 한 장, 두 장 읽다 보니까 벌써 졸리기 시작하네. 눈을 부비기 시작해. 에이 모르겠다. 성경 덮여버리고 누워버리지 않습니까? 다른 것 하지 않습니까? 그래갖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왜 만들어 놨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제도고 형식이고 규례입니다. 그러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그래서 성경 말씀 뭐라 했습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이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지니라 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입은 자답게 이 자리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이 예배하는 자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그러한 자를 기뻐 찾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한 자들을 그게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예배를 소홀히 하라는 것은 절대로 그런 말이 아니란 것이죠. 내가 갖고 있는 개념은 꼭 예배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 그게 아니란 겁니다. 근데 유대주의자들은 우리가 말하는 유대주의자들이 외치는 그 규례와 형식을 지켜야만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질 수가 있다. 그래야만이 너희들이 거룩한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다. 그 관념을 깨뜨리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 우리는 삶 속에서도 얼마든지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질 수가 있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을 수가 있다. 내가 하나님 은혜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교통사고가 났는데 앞에 차가 가다가 뒤집어졌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그 차보다 앞에 갔으면 내가 사고 났을 텐데 근데 하나님 은혜로 내가 늦게 감으로 말미암아 사고가 나지 않았어요. 그런 경우 정말 하나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나는 이 세상 없었을 거예요. 차 사고 나서 죽었을 거예요. 그쵸? 차 사고 난 거 보니까 사람이 죽은 것 같았어요. 그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은 매 순간 환경을 통해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환경을 통해서 들려주시기도 하고 말씀을 보다가 또는 일을 하다가 또는 주위 사람들을 섬기다가 하다 보면 그때 우리가 만남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비유를 들고 있는 것인데 이제 마지막에 가서 기쁨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제대로
어느 누구든지 이 자리에 나오신 것들은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신 누구? 예수님. 예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나의 기쁨, 나의 소망이 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이 예배는 유대주의자들이 외쳤던 것과 똑같이 전통과 규례와 형식에 얽매여서 예배드린 사람. 그러나 예배를 통해서 기쁨이 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 소망이 넘치는 사람, 그 사람은 제대로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임했다. 그런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함께 주시는 기쁨은 세리와 창기들처럼 죄인들만이 실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의인은 실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이 예배 시간 기쁨과 즐거움, 행복, 은혜를 만끽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의인은 내가 다 완벽하기 때문에, 자기 자랑, 자기 의를 드러내기 때문에 나는 잘못한 거 없어, 나는 완벽해, 그런 사람은 절대로 은혜 못 받습니다. 그러나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세리와 창기의 그 죄인처럼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 그때만이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 믿음들, 세리와 창기 같은 사람을 죄인으로 바라보면서 규례나 종교 의식을 잘 지키고 행하는 자신들은 죄인들과는 다르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한 그 세리 마태와 식사하는 것을 바라볼 때 도저히 그 이해가 안 되었던 것을 보게 된 것이죠. 바로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이 함께해 주시는 참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지금 교회는 수많은 종교 의식과 제도, 격식과 형식, 행사에 파묻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죠? 어떤 교회는 행사가 왜 그렇게 많은지 몰라. 1년 365일 행사 치르다 보니까 다 끝나. 근데 또 거기에서 봉사하는 교인들 보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참 대단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행사가 없어서 천만다행이지만, 그리고 그런 교회의 사업에 부지런히 참여하면서 자신을 예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참된 신자로 바라보면서 열심을 해서 헌신, 봉사, 충성합니다. 그 교회 행사가 많다 보니까 끊이질 않아요. 날마다 교회 가서 사다시피 합니다. 얼마나 대단한 분들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복을 기대하면서 열심히 교회 나가서 헌신, 봉사, 충성한 것을 보게 됩니다. 참된 신자로 살아가는 나에게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고 도와주실 것이다 라는 헛된 기대를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뭔지 아십니까? 낡은 부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교회에서 행사하고 이런저런 제도 그리고 또 모든 일들 진행하는 거 보면 여기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 또한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행사에 치여서 열심히 헌신, 봉사, 충성했는데 나중에서 보니까 헛껍데기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이죠. 뭡니까? 나에게는 기쁨이 없었다는 겁니다. 즐거움이 없었다는 것이죠. 교회 신분의 장로다 보니까, 건사다 보니까, 집사다 보니까, 선생이다 보니까 이 행사에 마지 못해서 열심히 충성했는데 결국 나를 들여다보니까 기쁨이 없어, 소망이 없어. 이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낡은 부대의 사고관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러한 낡은 사고방식으로 죄인에게 함께 해주시고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을 알 수가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보다 행사가 더 앞서 있다 보니까 그 행사를 어떻게 해서든 잘 이루기 위해서, 잘 치르기 위해서 또 나에게 맡겨진 일이다 보니까 열심을 해야 그래도 인정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하는 가운데에 놓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놓친 것이죠. 예수님을 놓치면 안 되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하는 그 삶이어야 되는데 그게 일이 더 앞서 있다 보니까 그 열심 속에서 예수님을 놓쳐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 해주시는 은혜와 기쁨도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예배 시간 되니까 열심히 헌신, 봉사, 충성했는데 예배 시간 되니까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겠습니까? 노곤해집니다. 행사 다 치르고 난 후에 이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피곤하고 지쳐있다 보니까 졸기 바쁩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게 바로 낡은 부대에 속한 사람들. 교회 일에 열심인 자신을 스스로 건강하다고 여길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말하면서도 죄인에게 주신 예수님의 은혜로 인한 기쁨이 상실돼 버린 경우. 그래서 시험에 빠져서 호적거리다가 교회 떠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다는 겁니다. 나는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 봉사, 충성했는데 나에게 돌아온 것이 없어. 그래서 시험에 들어서 삐지고 나오지 아니하신 분들 왜 그러겠습니까? 열심히 헌신, 봉사, 충성인데 일에는 충성했지만은
진짜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것에 해당하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시험 드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새 포도주, 하나님 말씀이 떨어졌는데 그것을 감당치 못하다 보니까 낡은 부대에 내가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헌신 봉사 충성하다 보니까 이리 치리고 저리 치리고 내가 전심 전력을 다해서 열심히 내서 일을 했는데 낡은 부대다 보니까 그게 터져버렸어. 터져버리다 보니까 새 포도주가 어떠니 다 새 나가버렸어. 그러다 보니까 나에게 남는 것이 없어. 무슨 말이냐?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왜 나에게는 기쁨이 없느냐는 것이죠. 나에게 왜 즐거움이 없느냐는 것이죠. 나에게 왜 소망이 없느냐는 것이죠. 내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 왜 가정에는 이러한 어려움이 계속 닥치는 것입니까? 내가 열심히 봉사를 했는데 왜 가정에 이래 남편이 속을 썩히는지, 왜 아내가 속을 썩히는지, 자녀가 왜 속을 썩히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신분들, 그게 왜 그러겠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헌신 봉사 충성한 것이 예수님이 아닌 일에 열심히 충성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 낡은 사고관념에서 우리가 벗어나자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믿음은 또 교회 일에 소홀히 하란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뭐 행사를 얻다 보니까 안 하니까 어휴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러나 일을 하더라도 그 중심이 누구로? 예수님을 제일 염두에 두고 우리가 모든 일들을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앞서 있는 우리들의 신앙관을 갖고 모든 일에 헌신 봉사 충성하면 어느 누구든지 거기에 기쁨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즐거움이 넘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을 마치고 나서도 말씀을 들어도 항상 기쁘고 즐겁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 열심히 있고 또한 종교의식에 부지런히 참석을 하고 모든 예배에 참석하고 무엇을 한다고 해도 그러한 것으로 깨끗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식적인 것들이 우리를 의롭게 하거나 그것으로 인해서 신자 되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의식적이나 이 제도 열심을 내는 것으로 인해서 인간은 그 어떤 행동을 한다고 해도 예수님이 아니면 영원한 저주에 갇혀야 할 죄인이란 본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가 헌신하는 것도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예수님을 만나야 예배 시간이 나에게 새로운 메시지가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새 소망이 넘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열심을 내고 봉사 충성했다 한들, 모든 예배에 참석했다 한들 예수님이 없으면 다 말짱 도루묵입니다. 이것을 안다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은 말 그대로 기쁜 소식이고 복음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는 것이 해당된다는 그런 말씀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들 말씀하는 것을 보면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금식일을 정해서 금식한 것은 그들이 금식한 거 보면 기가 막힙니다.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금식으로 인해서 그런 열심이 하나님 앞에 의의가 될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들은 금식을 철저하게 지킨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의 그들은 금식이 규례입니다. 안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가령 신자가 하루에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께 규칙적으로 기도하거나 일정한 양을 정해서 성경을 보는 것 등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신앙행위라고 착각하는 경우, 아니 하루에 정해진 시간 딱 기도하고 또한 일정한 분량의 성경 말씀을 보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신앙행위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일정한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성경 말씀을 본다. 좋은 일입니다. 신앙적으로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고 하시면서 금식이 예수님과 연관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 일정한 양을 정해놓고 기도한다. 그리고 또한 성경 말씀을 본다. 아름다운 신앙의 행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 예수님이 없으면 그것은 내가 만들어 놓은 룰, 내가 만든 율법이란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루에 몇 시간 정해놓고 기도한다. 그리고 또 성경 말씀 몇 장 본다. 내가 만들어 놓은 율법인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 믿음들, 그것 또한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연단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없는 그러한 삶은, 룰은 우리에겐 무의미하다는 것이죠. 내가 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 왜 내가 말씀을 봐야 하는지, 그걸 원인부터 알고 나서 기도하고 또한 말씀을 보면 우리 믿음들, 그것은 참 좋은 신앙행위입니다. 근데 막연하게 오늘 말씀 몇 장 읽어야 되는데 10장 분량을 정해놨습니다. 10장은 못 읽으면 안 되는데 하면서 어떻습니까? 그 10장을 채우기 위해서 눈이 끔뻑끔뻑 하면서 다 읽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근데 그러한 삶의 과정도 우리에겐 필요해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말씀을 본다 할지라도, 분량을 정했다 할지라도 내가 왜 이 말씀을 꼭 봐야 하는지, 생명의 양식인 내가 이 말씀을 안 보면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제대로 알고 보는 사람, 단 한 장이라도 제대로 읽고 그 의미를 알고 있는 사람과 그냥 막연하게 내가 만들어 놓은 것, 내가 오늘 꼭 10장을 읽어야 돼, 30장을 읽어야 돼, 100장을 읽어야 돼 한다는 그 딱 자기가 만들어 놓은 룰이 있습니다. 이 말씀 안 보면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말씀을 보고 자는 것 참 좋은 모습입니다. 얼마나 발버둥친 모습이 아름답습니까? 이 차원하고 내가 이 말씀을 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고 말씀 보는 사람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그러면 이 말씀을 평소에 30장, 60장, 100장 있는 사람은 그러면 그렇게 읽지 말아야 되겠네? 아니요. 평소에 하던 대로 하세요. 하면서 그 중심이, 내가 이 말씀을 보는 이유는 이 말씀을 읽지 않으면, 이 생명의 양식을 잊지 않으면 내 영혼이 피폐해져. 그래서 성경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내 영혼이 살쪄야 된 겁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있지 않습니까? 말씀 준비하면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것들 새벽 예배 나와서 간간히 서서 우리가 외치신 분들 말씀 준비하는 걸 다들 그 고충을 들어봤습니다. 재밌죠? 우리 믿음의 것들 새벽 예배 인도하신 분들 얼마나 좋아. 모처럼 나에게 주어진 기회인데 그것까지야 뭐 별거 있겠어? 한번 막상 준비해서 앞에 나와서 전하다 보면은 자신도 모르게 바바버버 그리고 그냥 준비한 원고도 제대로 글씨가 안 보여. 그러다 보니까 어디서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내가 1시간 내내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고 내려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그 성경 말씀을 보는 이유가 뭐냐면은 나에게 먼저 생명의 양식인 이 양식을 섭취하지 않으면 내가 공고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항상 보는 것이죠. 봐야 또 내가 우리 믿음의 것들 앞에서 이끄는 지도자로서 목자로서 양떼를 먹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말씀을 준비합니다. 말씀을 준비한다고 해서 뭐 얼렁뚱땅 겁나와라 뚝딱 해서 나오면 참 좋죠. 저는 그만한 능력이 됐지 못하다 보니까 좀 부족하지만 많이 부족하지만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다른 것이 아닌 겁니다. 금식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하냐. 요엘서 2장 12절 13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 이 말씀하신 것을 볼 때 금식은 단지 밥을 먹지 않음으로써 육신을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애통을 의미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래서 금식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주님께 돌아오라고 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금식은 뭐겠습니까? 내 마음의 신랑이 빼앗길 때 금식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말씀 뭐겠습니까? 너는 내게 돌아오라는 겁니다. 근데 금식해서 주님께 돌아오면 그 금식은 정말 제대로 된 금식입니다. 근데 내 세상적인 욕망을 이루기 위한 그 금식은 금식이 아닙니다. 아셨죠? 내 마음에 신랑이 빼앗겼을 때, 내 마음에 예수님이 없을 때, 내 마음에 일이 앞서고 자녀가 앞서고 걱정, 근심, 문제점들이 앞설 때 그때에 우리 믿음의 것들 예수님이 빼앗겼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제일 우선순위에 있어야 되는데 세상 일이, 세상 문제가 더 앞서 있다 보니까 그때 금식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마음의 애통을 신랑을 빼앗김으로 발생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그런데 누가 신랑, 즉 예수님을 빼앗겼다는 것으로 애통하겠습니까? 내 마음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이미 세상 것을 빼앗겼습니다. 근데 애통하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없다는 것이죠. 그들이 바로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기쁨을 누렸던 사람들. 따라서 예수님을 빼앗긴 것으로 인해서 애통이 없는 상태의 음식은 단지 형식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금식한다 한들 내 마음에 예수님께 빼앗긴 것으로 인해서 애통함이 없으면 그 금식은 헛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빼앗기고 이런 경우가 없느냐는 것입니다. 세상이 내 속에 파고 들어와서 예수님보다 세상이 더 크게 보이고 예수님보다 세상 것을 잃는 것이 더 두려웠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잃은 상태로 사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러한 자신에 대한 애통함이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것으로 인해서 이 문제로 인해서 예수님이 뒷자리로 빼앗겨버리고 물러가 버렸는데 이 예수님이 앞서야 되는데 뒤로 물러간 것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이죠.
그것은 죄인된 나에게 함께 하시는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을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된 나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이 일 때문에 예수님의 자리가 빼앗기지 않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수님이 우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 시간이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형식이 아닌 겁니다. 규례가 아닙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섬기는지 안 섬기는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앞선 사람은 항상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목회자 중심, 예배 중심 이렇게 외친 5대 중심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중심이 하나님 말씀 중심에 서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 예배 중심도 참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죄인된 나에게 함께 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쁨을 누리고 있는지 아닌지,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무엇을 한들 우리가 그 모두는 어느 누구든지 기쁨과 즐거움이 없다면 형식에 불과하다. 그래서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기쁨과 즐거움이 넘쳤다라는 것은 우리 믿음으로부터 주님이 함께 하신 그 기쁨을 제대로 누렸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제대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 오늘 우리 그래서 기쁨이신 예수님을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지 만나고 있지 않는지, 아직도 내가 이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도 세상 일이 내 머리에 계속 맴돌면서 떠나지 않고 있지는 아니한지, 그래서 우리들의 기쁨은 자신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겨주시고 주의 상에서 먹고 마시는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 그래서 이 예배 시간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 다른 생각이 들어와서는 안 된 겁니다. 이 기쁨을 우리가 행하는 종교 의식이나 형식에서 누리려고 한다면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는 결과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면류관이고 영광이고 상이고 복이라는 것은,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들의 기쁨이기를 바라는 것, 이게 바로 우리 것들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는 것이다 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결론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으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 뭐냐? 라고 했을 때 내가 갖고 있었던 그 틀 모두 내려놓고 내가 이렇게 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 그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내 마음의 주인으로 계신 분들. 그래서 그 주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고, 성경 말씀을 봐도 이것은 의무감에 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 예수님, 생명이 대신 예수님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말씀을 볼 수밖에 없고, 이 예배를 드린 것 또한 예수님 은혜가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시간의 중요성을 깨닫는 사람,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새 포도주를 가지고 새 부대에 넣는 사람, 아시겠습니까? 근데 내가 꼭 이 말씀을 다 봐야 돼 하면서 내가 만들어 놓은 그 율법, 규례, 규칙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낡은 부대에 포도주를 넣는 것과 똑같은 것,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을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은 어느 누구든지 생명이신 예수님을 누구이신가를 제대로 만난 사람이다 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만 제대로 아는 사람은,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것 또한 예수님이 나의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예배 시간이 지루하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배 주인은 누구다? 목사님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었을 때 이 사람은 새 포도주, 새 부대에 넣는다. 그러면 항상 예배 드릴 때마다 나에게 기쁨이 있는가 없는가 라고 생각하시고, 그게 그런 기쁨 없다면 내게 주인은 다른 것에 빼앗겼다 라고 하면서 애통하는 그러한 자세로 예배에 임하면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항상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주인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기쁨이 없다, 즐거움이 없다 하는 것은 내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때부터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주님, 내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이어야 됩니다. 주인으로 오셔서 이 예배 시간 주장하여 주셔서 은혜가 될 수 있도록,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이러한 마음 자세로 임하는 사람, 새 포도주에 새 부대에 넣을 수가 있다는 걸 꼭 명심하면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귀한 믿음의 심령,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섬기는 자가 바로 새 포도주를 가지고 새 부대에 넣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대로 예수님 한 분만이 나의 기쁨, 나의 생명,
나의 소망이 되고 즐거움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만일에 예배 시간에 나의 기쁨, 나의 소망이 없다, 예수님을 인해서 기쁨, 즐거움이 없다는 것은 이미 나의 마음의 주인은 다른 것으로 빼앗겼다는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것이 바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임할 때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다시금 깨달아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 날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신 예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는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자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